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생이란입니다. 한 사람의 일평생을 인생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들,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살아야 할 인생이 무엇인지, 또 그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인생줄도 쥐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성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아람이 완전히 망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BC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은 아람이라고 칭하지 않으시고 수도인 다메섹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다메섹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즉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견고했지만 이 다메섹의 견고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견고하고 강한 성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훗날에는 함락이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다메섹 성이 무너질 때에 같은 아수르군의 포위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고 건재했습니다. 분명 더 강하고 견고한 성인 다메섹이 예루살렘 성보다 더 일찍,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 해도, 견고하다 해도, 또 최고라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여리고 성 정복 사건도 그러했죠. 이스라엘이 한 번의 칼을 쓴 것 없이 함성 소리만으로 무너뜨렸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가늠하고 머리로 치열하게 계산기 두드려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도 무너졌고 다메섹도 무너졌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많은 나라들의 심판들을 보여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또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내 전략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께 맡김으로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둘째는 세상 영광의 허무함을 아는 인생입니다. 세상 영광의 허무함을 아는 인생. 본문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말은 아람의 영광이 다 이제 허망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결국에는 쇠하고 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북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역과 정권 교체로 인해 여로보암 2세 때 이룩한 영광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부강하였던 나라는 점점 국력이 약해져서 마치 살찐 몸이 파리하여졌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것처럼 되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분명한 징조였고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람도 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영광, 자신들이 이루어간 모든 그런 영광들을 다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람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당시 이 아수르와 애굽과 같은 초강대국을 제외하면 근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아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떵떵거리며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지만 짙게 드리운 아침 안개도 해가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아무리 탁월한 영광도 하나님이 살짝 흔들기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영광, 그리고 이후에 헬라와 로마의 영광,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그들이 누렸던 영광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것은 이러한 세상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잘 증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 영광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광을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바람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굳건히 존재할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나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느새 파고 들어오는 세상의 영광을 걸러내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돌아보니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허무하고 부질없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볼 줄 아는 분별력, 그것을 잘 판단할 줄 아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하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우상을 바라본 것. 즉 우상 숭배의 죄가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어떻게 스며들어 왔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 및 독립시킨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경우에 그 모든 민심이 다윗 왕가로 기울 것을 두려워하여 특단의 종교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특단의 종교 정책이 무엇이죠? 금송아진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절하고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원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금송아지 외에도 점차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합 왕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공식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데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는데 이방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참 그럴듯해 보였을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고 참 멋져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핵심 이유가 됩니다. 두루두루 잘 지내고 좋은 게 좋다면서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좀 받아들이고 또 이방 여인들도 와서 함께 결혼하고 그러면서 화합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또 번영과 안녕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좋게 보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그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고립을 피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이것저것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은 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들, 우상숭배, 또 유혹하며 미혹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 세상은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단기봉사 말랑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유년부 또 초등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